준비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6장 전체를 읽고 나요. 같이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라.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브온에게 나타나여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되 그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서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존귀한 거죠. 물건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용감한 아주 그림을 얘기하는 큰 용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대뜸 겁에 질려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서라고 하는데 그는 큰 용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용사이십니까? 요즘엔 좀 옛날에는 큰 용사였는데 요즘엔 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되고 사사기의 배경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비슷한 일상성과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또다시 그들이 기계적이고 시간적인 죄에 또 들어가게 되죠. 또 들어가면서 이제 그들이 또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가 노예가 된 뒤 어떻습니까? 그들이 또 못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심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로부터 안감들로부터 그들을 거두시고 그리고 나서 또 눈치를 돌리는 거죠. 또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또다시 그들의 기계적인 죄를 범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쳐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서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는 여호와를 정복하는 과정이고 정복한 이후에 그런 모습이죠.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시작되죠. 그리고 사사기는 모세가 죽은 후에 됐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죠. 지금 저희의 신앙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둠의 그 번색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고 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완전히 뒤바뀐 뒤로부터 저희의 생은 정말 처음에 너무나 놀라운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 구원의 기쁨이 이제 가족에서 그죠. 그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성령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억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 보면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머물면서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머물렀지만 그들이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들 가운데 오는 여러 죄악의 요소들을 그들이 하나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믹싱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취하고 세상의 것도 취하고 그러고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어느덧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이런 죄에 들어가고 말미암아 그들의 사실은 죄의 쇠사슬이 그들의 팔과 다리를 하나하나씩 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도요,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지만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시작됐으면 저 형제님 기도하면 이 기도할 거예요. 저 형제님이 부르시는 찬양 똑같은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형제님의 그런 신청과 한 형제님의 그 기도가 굉장히 불친하게 지루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생각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형제님들로부터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드린 그 말씀이 새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수용하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거부감을 가진 거죠. 우리가 이미 죄와 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순수하게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말씀이 신선한 가쁜 빵 냄새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오지 않고 크게 박힌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향기, 그런 향기를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죠. 성령의 흐름이 막혀있는 것입니다. 마치 꽉 막힌 교통 지옥 가운데서 심지어 몸도 어렵고 화장실로 가고 싶은 꽉 막힌 그런 교통 지옥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무기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죠. 이 세상은요 진정한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을 뽑고 또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죄송하게도 정말 사랑할 나라는 이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통치 영역도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추구하고 기도하고 반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런 부분들에 우리 관심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4.4 때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와 동일점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에 가서 그 조상들에게 절하면서 이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이 세상의 경제적인 것들을 동시에 취하려고 하는 그리고 영적인 것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이 세상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추구할 때 어느덧 우리는 영적 무기력함으로
나라로 떨어지게 돼버린 거죠.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굉장히 합리화시키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 계속 보시면요, 괜찮아요. 보면 볼수록. 예전에는 사춘기 때는 그렇게 싫었었는데 점점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합리화에 아주 최첨단 지혜를 사용합니다. 가장 끝까지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합리화에 인생을 소진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런 모습에서요, 우리가 이제 다시금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영적 무기력에 벗어나서 큰 용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죠. 우린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뿐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큰 용사인데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영적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사기 결론은 딱 한 문장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그게 나오죠. 사사기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저희들에게 왕이 있으십니까? 왕이 있으시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사사기의 시대의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 힘든 광야와 여리고성을 부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왔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흉내만 내는 그런 껍데기 종교인이 돼버린 것이죠. 왜?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죄의 노예가 돼버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해결하고 이 루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와 지금의 모습인 것이죠. 6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사사기 6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신앙생활 중에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마음에 안 드는 형제님, 자매님? 전혀 아니죠, 그거는. 그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또, 이 교회의 어떤, 행정이 왜 이래?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신앙생활 중에서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의 이 죄를요, 죄에 접근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놀라운 자존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서운해져요. 한쪽이 관계가 서운해지면은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삼각관계 친구들끼리 그러죠. 이쪽이 확 친하면 왠지 이쪽이 서운해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의 완악한 이런 마음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세요? 또란 말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요.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뭡니까? 반복을 의미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의미합니다. 잘못했다 회개하고 또 용서받지만 또 반복적으로 돌이키지 않고 약간 여유가 생기고 좀 살만하면 또 이제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것이 크든 작든 주로 작은 죄들이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내면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시 짓는 죄, 또 짓는, 또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은요, 병들게 합니다, 우리를. 그리고 끊임없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죠. 우리의 신분의 특권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반복적으로 지은 죄가 뭐죠? 주로 많이 지은 죄가 성경에 나타난 거는 주로 사사기에 우상 섬기는 거였어요. 이 바알 아세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바알은 이제 농사의 신, 그리고 뭐 물질의 신, 결국은 뭐 돈신입니다. 돈신. 경제의 신이죠. 경제. 요즘 얘기하면 경제의 신. 그리고 아세라는요. 쾌락입니다. 그리고 탐욕, 정욕의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하면은요. 돈신과 경제의 신과 정욕의 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사기에서 그걸 끊지 못하고 하나님과 겸비해서 섬겼던 것이죠. 우리를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정욕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보다 육신의 이 정욕과 쾌락, 그리고 정욕을 탐하는 것, 이스라엘과 굉장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이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제 또라는 말씀이 있죠. 다시란 말도 많습니다. 그들이 또, 다시 반복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성도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미디안에 대해서 보면요. 지금 이 기도원 6장에 나타난 이 미디안이라는 이 민족은요. 이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례죠. 사라죠, 사라.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맞은 후처 그두라에게서 나온 자식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친척 관계예요.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인 미디안, 처음에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죠? 민족이 되고 민족이 이제 지역명으로까지 이제 바뀐 건데요. 이 미디안은요.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나올 때 모세가 우리 같이 가자 그랬는데 이 미디안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냥 광야에 그냥 남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사사기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 같은 친족인데도 이토록 이방의 신들을 도입시키고 막 섞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굉장히 다른 거, 아주 막 이단, 막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덜 줍니다. 그러나 매우 유사하고요. 우리들에게 친근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쉬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 혼자만 있을 때 내면으로 오는 이런 죄들은요. 굉장히 우리가 잘 수용하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어둠의 이 마귀의 자식들은,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그것들을 이용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민족이에요. 그죠? 이 훨씬 작은 민족인데도 미디안에게 지금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들이 또 범죄하니까. 그죠? 또.
다시 그들이 죄를 반복하니까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겸하여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2절을 보시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전쟁이 나도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미디안이 쳐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것은 힘을 모아서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각자 웅덩이와 굴과 성을 자기를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숨고 피하고 이기적이고 이 죄를 범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이 위기가 없어집니까? 전쟁이 나도 도망친다면 비겁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금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용사로서 여러분들이 그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겁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볼 때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죠.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분 같은데 총을 잡고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전쟁터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나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가? 아니면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 연약한 가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깃발인가?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조용히 믿고 있는가?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시인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지금 체면과 나의 물질적인 어떤 요소의 감소 때문에 나는 지금 그것을 절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절제인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6장 6절 보시면요. 미디안의 손길이, 미디안의 이 세력들이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미쳤을 때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6절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 성경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백성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통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은요, 바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2번씩이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 부르짖지 않아요. 우리가 병들고 정말 어려워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비슷한 레벨인 거예요. 그래도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이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요, 사사기를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죄를 짓는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힘들 때, 곤란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심지어 정말 저분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부르짖는 겁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하는 거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들이 저희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내 영혼에 그리스도로 만족함이 없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평안이 없고 자꾸만 어두운 생각들이 수시로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없을 때,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이 내 안에 굉장히 어두운 구름으로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이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요, 성경 말씀 앞에 두고 바닥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왜 안에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그 섬세하고 그리고 강하게 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죠? 제가 어떤 이 하나님 앞에서 꺼림칙하고 걸리는 이 죄가 과연 무엇인지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로마서 7장에 이 사도 바울에게 부르짖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무기력에서요, 우리가 참 건진받을 수 있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은요, 한 위대한 한 성도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좀 차원이 달랐죠. 그들은 미디안으로 인하여 부르짖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주님으로 존재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그런 결과물들, 자기 스스로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의 그 열매들, 그런 열매들이 거쳐지지 않는 자신의 이 육신을 보면서 그는 오호라, 공고하다. 공고하다. 여러분들, 이 공고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 거 아시죠? 여러분 가운데 공고함이 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그널이에요. 굉장히 좋은 빨간 신호등입니다. 빨간 신호등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충돌하게 되겠죠. 여전히 내 생각, 내 의도, 내 계획, 나의 목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그널을 보는 거죠. 바울은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포기 선언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이 자신을 향한 포기 선언을 하나님께 한 겁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난 여전히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했지만은 내 안에서 내 육신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라는 자기 포기 선언서입니다. 오직 어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뒷 말씀 25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금방 탄식하고 공고하고
거의 죽을 것 같이 이렇게 했지만 금방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이 해방 선언서를 그는 또 이 성경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전 기쁨의 탄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들은요,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냥 절로 맺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이 고백이 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에서 이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게 짧은 것 같지만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사사기 이스라엘 오면요, 오히려 사사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 좀 더 친근해요. 사도 바울보다도. 그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짓거리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6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기 보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난 너희를 구원하여 이 땅을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과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는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두려움은요,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반만 믿어서 그래요. 부분적 믿음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반은 이 세상의 이 우상들을 함께 겸비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들처럼 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홀로 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겸비해서 바알과 아세라 겸비해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왜 두려워하는가, 이게 보면요,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한 아버지라 그러면 제가 드는 예화는 거의 제 어렸을 때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아버지가, 제일 큰 애가 9살이고요. 7살, 5살입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큰 나무가 쓰러지니까 한 높이가 한 2m 정도 돼요. 한 2m 조금 안 됐나? 2m 정도 되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담대함을 키우기 위해서, 또 믿음을 한번 좀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지나가게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무섭잖아요. 막내는 5살이니까 뭣도 모르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손 잡고 지나가. 둘째도 그래도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9살짜리가 문제입니다. 9살짜리 보니까 가뜩이나 겁도 많은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막 징징 울면서, 내가 너를 지금 잡고 있지 않냐. 그에게는 내가 놓칠 수 있다라는, 항상 실수 많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붙잡지 못했을 때 그의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는
그런 상상을 그는 했을 겁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죠? 우리가 과연 세월이 지나고 더 많은 이 세상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건가요? 우리는 여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가질수록 우린 더욱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의 모습이기도 해요. 단순합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그죠? 중간이 없어요. 단순한 믿음. 이것이 바로 훌륭한 믿음입니다. 큰 용서의 조건입니다. 그냥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거죠. 그것이 큰 용사의 모습 아닙니까? 이 기드온은요,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 5번째 이제 사사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할 때요, 베스트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죠? 기드온, 또 그 앞에 보면은요, 그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에훗이라는 사사. 이 모압을 18년 동안 섬겼어요. 사사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에훗은요, 왼손잡이라고 했어요. 그 베냐민 족속인데, 베냐민 족속이란 그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른손.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은요, 왼손 쓰는 걸 결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 왼손 쓰면은 탁탁 때립니다. 너 왜 왼손 써? 너 평생 괴로워. 그죠? 근데 왼손잡이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봤어요. 우리 왼손으로 글씨 쓰면은 겨봐, 글씨 못 쓰잖아. 그게 어렸을 때 그렇게 하라니까. 저가 왼손잡이 봤는데 그림도 못 그리고 글씨도 못 써. 막 그러거든요. 베냐민은요, 오른손만 써야 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그가 오른손을 못 썼어요. 왼손잡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마도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가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18년 동안의 그 모압의 그 종살이에서 이 건져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드보라 보세요. 그 당시에 얼마나 여성들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성들을 좀 낮게 보는. 하나님은 여성들을 낮게 보지 않으셨어요. 남자의 심장 가까이에서 같이 했잖아요. 머리에서 썼으면 아마 남자를 지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슴에서 갈빗대로 동일하게 했잖아요. 그죠? 물론 남자의 배필로 만들었지만 밑에서 꺼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드보라는 그 당시에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기 보니까 사사와 같이 용감한 큰 용사가 될 분, 자매님들 많잖아요. 오히려 어떤 웬만한 형제님들보다도 훨씬 더 큰 용사의 믿음을 가진 자매님들이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 지금도 보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는요, 11절에 보면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은요, 포도주를 이제 거두면은 이제 바닥에 이제 돌 같은 거로 이렇게 만들죠. 어떤 큰 이제 포도주 농장이 큰 데는 포도주 틀이 크겠죠. 포도주 틀이 작으면 이제 그 포도를 씻어가지고 따가지고 발로 이렇게 밟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짠 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그가 밀을 타작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당에서 바람 부는 데서 샥 타작기를 돌리면서, 그리고 휘날리는 바람이 부는 데서, 넓은 데서 해야 돼요. 그죠? 타작은. 근데 그가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자기 먹을 것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나 안 보나. 보면 다 뺏어가니까. 그죠? 그렇게 용감한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또 기동 같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는요,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다 읽지는 않겠는데,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하다. 그런 집안도 별로였어요. 집안도 별로였고, 심장이 그리 강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너는 큰 용사다. 왜? 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용사고 누가 큰 대장부입니까? 여호와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상태가 지금 어떨지라도요. 몰래 이게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고 또 집에서 뭐 부인 눈치 보고 애들 눈치 보고 또 맨날 우리 눈치 보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한 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물고기 잡고 비린내 풀풀 나는 베드로, 그의 예수님이 함께 임했을 때 네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평생을 그 직업을 너가 가지게 하겠다. 그 소명을 주지 않습니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그 축복하겠다. 그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어떻습니까? 80세 된 그 노인된 그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 민족을 너를 통해서 다 건져내서 출애굽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수아도 마찬가지고 갈렙도 마찬가지고요.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참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최고의 방어는요, 공격입니다. 큰 용사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방어적으로 죄의 유혹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다라고 하는 외침의 이 담대함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왕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약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요, 아주 유치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주 구차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쪼잘쪼잘 거렸어요. 그런 모습이 바로 그것이 기록된 게 시편이지 않습니까? 아이, 그거 뭐 왕인데 그냥 쳐버리지, 그거를 뭐 하나님이요,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근데 이스라엘에 그 많은 수십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간대없고요. 오직 다윗의 이름만 빛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만 남는 것이죠. 그도 역시 실수하고 범죄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외침 중에서 전 제 마음속에 가장 저도 군대에서 또 지금도 이 다윗의 외침이 저희 외침인데요. 시편 51편에 있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저의 같은 외침이기도 해요. 주의 성령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님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게서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나는 큰 용사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큰 용사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둘째는요, 우리가 한눈 팔고 죄를 범할 때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거는요,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같은 이 돈과 이 정욕의 이 세상 신들을 내가 어느덧 내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들을 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할 때. 한 주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잘 스스로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정말 완전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부르셨지만은 우린 지금 완전한 자처럼 행동할 수가 없죠.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큰 용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빨간 안경을 끼면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얄개 그 영화 보고 많이 했잖아요. 눈에다 빨간 안경에다가 셀로판지 끼고 자고 있는 그 어딥니까 그 MT 예전에 뭐죠 그거? 수양여행 가가지고 뭐 별거 다 있죠. 막 일어나면 빨개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우리가 빨간 안경을 끼면요, 세상이 온통 빨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처음 봐야 될 것은요, 시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가장 처음 신선하게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요, 그 하루가 엉망이 되고 일주일이 엉망이 되고 1년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원리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큰 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큰 용사의 특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처럼 참 두려운 가운데서 자신이 먹을 것을 타작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때때로 오라 공고하는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그런 습관적인 죄, 기계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고하고 공핍하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복음의 깃발을 이 세상 가운데 휘날리는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